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잔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1637년에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신대륙 선교를 목적으로 미국행을 시작한 지 1년이 못 돼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에 걸린다는 것은요,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아주 좋아했던 이 젊은 목사의 유일한 재산은 300권 정도의 장서가 전부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 잔 목사는 유일한 자기의 재산이었던 이 책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살던 도시에 건립된 칼리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얘기하면 전문 대학쯤 되겠죠. 이 잔 목사는 책을 기증하면서 한 장의 기증서를 거기에 첨부합니다. 일종의 유언이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 않은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의 이사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들이 이 젊은 목사 잔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잔 목사의 풀네임은 잔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원래는 뉴타운 칼리지였는데 하버드 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잔 목사의 꿈이 그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젊은 목사의 믿음의 겨자씨가 뿌려졌고 그 기도가 위대한 하버드 대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작고 보이지 않지만 꿈을 마음에 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비전을 믿고 있는 사람이 비저너리예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과 공상과 망상을 즐기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망상이나 공상은 똑같이 꿈을 꾸지만 에휴, 헛된 꿈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인지 공상인지 아니면 꿈이며 비전인지의 차이는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야 될때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꿈과 믿음은 같이 서로 붙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눈앞에 어부 출신 그리고 이 하층 바닥 출신의 12명을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 꿈을 키운 거예요. 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 씨는 자라나서요,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돼요. 그 가지들이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노래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겨자씨 한 알에 담긴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채송화씨라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씨가 있지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였어요. 이 겨자씨가 작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왜소하고 조그맣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누구나 처음에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작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꿈은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특징인 거예요. 어떤 위대한 꿈,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커졌더라, 이건 아무것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저도 어려서부터 위인전 같은 거 읽고 자랐어요. 옛날에 왜 위인전 전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읽고 빌려다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한참 위인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늘 생각했던 고민, 왜 위인들은 하나같이 지지리궁상으로 시작했을까 이거죠. 하나같이 다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도저히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위인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위인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조작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위인들은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겨자씨와 같은 시절을 누구나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또 하나의 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29절인데, 이 비유의 이름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식물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대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그냥 날마다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고 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아주 소소한 꿈인데, 여기 이제 이 나무들 말고 제가 키우고 있는 올리브, 우리가 흔히 감람나무라고 있는 그 올리브 나무를 잘 키워서 양쪽에다가 세우는 게, 강대상 옆에서 세우는 게 제 아주 소소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한 뼘짜리 올리브 나무를 샀어요. 다른 묘목에 비해서 이 올리브 나무 묘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샀어요. 혹시 하나 죽을까봐. 트리플 A가 A형이 할 수 있는 방법. 3개를 사가지고 쟤들을 키우는데요. 다른 이 잎이 넓은 잎들은,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조금 며칠 있으면 이렇게 크게 이게 보이잖아요. 잎이 자라고. 근데 저 올리브 나무는요,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저게 참 느리게 크는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는 어느 정도 성장하냐면요, 30년에서 최소 50년 이상 성장해요. 그러니까 3, 4년 있다가 그냥 끝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50년씩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한 뼘 되는 저 나무가 언제 커서 여기 옆에 뒀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게 1년 됐거든요. 2뼘 됐습니다. 내 눈에는 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한 뼘짜리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2뼘이 돼 있는 거예요. 자라거든요.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자라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자라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크겠지. 근데요, 자라요. 자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싹텄기 때문에 반드시 자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자란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아요. 애들은 자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가 제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매일 보니까. 매일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은요 알 수 있어요. 1년 전에 애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장한 거예요. 커 있는 거예요. 우리 미소가요, 우리 김포수종교회 생일하고 생일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미소의 생일 때가 되면 우리 김포수종교회 창립 기념일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느껴질 정도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하는지 아셨죠? 애기였어요. 애기였는데 저렇게 이제 초등학생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시집가게 생겼어요. 엄마 아빠 눈 커지는 거 봐. 자라요. 애들은 자랄 거예요. 제일 확실. 애들은요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자라요. 언제 클까 생각하지만 크잖아요. 언제 철들까 생각하지만요 결국은 철들고 자라요. 둘째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루하루 보면요 절대로 자란 것 같지 않고 후퇴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나는 신앙이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전을 보세요. 5년 전을 보세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씨앗은 생명을 감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묵은 씨앗도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대 유적지인 마사다에 1960년대 대추 야자 씨앗 3개를 발견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자수죠. 대추 야자 씨앗 3개를 발견했는데, 탄소 연대를 측정했더니 BC 206년에서 AD 24년 사이에 있었던 씨앗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씨앗이에요. 2000년이 지난 게 지금 발견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생겼던 그 씨앗이 지금에서야 발견됐는데, 그 3개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발화가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 하나도 안 놀란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을 지금 심었더니 발화가 된 거예요. 잘 자라고 있답니다. 박물관에 지금도 키우고 있답니다. 어떻게 저 안에 2000년 된 씨앗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씨앗은 온도를 맞추고 그 조건을 맞춰주면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비유하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예수님이 겨자씨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 겨자씨는요 씨앗으로, 너무나도 작은 씨앗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자라면요 평균 1.5m, 그리고 어떤 종자들은 3m까지도 자란답니다. 눈에 띌까 말까한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가지가 펼쳐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삼게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예수님이라는 씨앗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 싹터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서 여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기독교 최대의 자산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과 반석과 능력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복이 있다,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심겨졌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유익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자랄 것이고 그 씨앗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뿌려졌어요. 그럼 반드시 자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수많은 새와 짐승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거예요. 나의 그늘에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찾아와서 거니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내 인생의 큰 최고의 복과 자랑은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큰 그늘이 되어서, 또는 때로는 내가 작은 그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큰 그늘이 될 수도 있지만 내 그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매를 따먹어 주는 거예요. 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복인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의 복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헌금기도 할 때 늘 가끔은 가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돈 벌어 남 주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돼야 돼요. 그거 내가 쌓아서 복 받았다고 얘기해서 내가 부유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세상에 드높이는 인생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전파되는 것이고 나라는 그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진리, 율법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감사하지 않고 늘 흥분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왔는데 씨앗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큰 열매로, 큰 나무로 들어왔으면 당장 알아보겠는데 생명의 씨앗이 뭘로 들어왔다고요? 표가 잘 안 나는 겨자씨로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구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자라지 않고 싹트고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데 우리는 자라면 돼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겨자씨가 들어왔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대표적인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고요. 불투명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며 확장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생명의 겨자씨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눈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 눈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 열매 맺을 것이다. 그 열매와 그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씨앗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씨앗이 싹튼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으로 꿈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 내면이 아직도 두렵고 답답하고 암울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진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면요, 떡잎이 나오잖아요. 이 떡잎이 나올 때부터 흙을 뚫고 나와야 돼요. 흙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 그냥 땅에서 썩고 마는 씨앗이 많아요. 뚫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잎이 자라면요, 각종 병충해들이 오죠. 그 잎을 갉아먹는 벌레들과의 전쟁도 벌여야 돼요. 그거로 끝인가요? 날씨와 싸워야 돼요. 또 다른 잡초들과 싸워야 돼요. 때로는 가뭄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폭풍과 홍수와 싸워야 돼요. 어떤 나무들은 추운 겨울 그리고 얼어붙음과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 하나도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겪고 올라가야 되는, 그걸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많은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서 결국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자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자연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씨앗의 열매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고난과 역경을 당하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시기, 질투, 염려, 두려움, 불안,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삶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뚫고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신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한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9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믿음은 키우면 되겠네요. 예, 믿음은 키우면 되는 것도 맞지만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내 안에서 싹 더 열매를 맺어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작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 안에, 이 어려운 환경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며 성장하며 열매 맺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센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자라나 성장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고, 나는 실수하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일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 안에서 이루어내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게 처음에는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겨자씨 같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랄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그것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자랄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은 자랄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할 상황이 생겼을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눈에 보이기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게 보이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씨앗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였다고요. 계란을 부화시키겠다고 그걸 품고 앉아있는 그 에디슨,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벌써 발명왕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학교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고 담임선생님이 학교 그만두게 시켰던 그 에디슨에게 엄마가 믿음의 씨앗으로 그를 성장시켰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 발명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쥐를 보면서 스케치하던 가난한 청년 월트 디즈니가 비전의 씨앗을 품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결국 디즈니랜드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 강가 모래밭에다가 천막 세워놓고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꿈꿨던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그 마음의 비전이 자라나 싹 트잖아요. 대학 2학년에 중퇴하고 자기 집 창고에서 그 당시에는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던 빌 게이츠의 그 마음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위대한 회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싹 트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를 들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이도 75세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인생 끝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자고 출발했을 때 그 마음 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그를 통해서 나을 것이며 네가 밟고 있는 밟은 땅은 모두가 네 것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의 씨앗이 출발한 거잖아요.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거부가 되어 돌아올 그 꿈이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외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진리.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죽는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다고요. 재벌들은 고통이 없는지 아세요? 아니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것이 커 보일 뿐이지 누구나 똑같은 고통을 안고 산다고요. 돈이 없어서, 자녀가 문제가 많아서,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여서, 사업에 실패해서, 장사가 안 돼서, 직장에 쫓겨날 위기가 있어서,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병이 낫질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힘들까요? 힘들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물이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자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서 그 씨앗이 싹트고 줄기와 잎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에 아주 귀한 걸음과 비료가 된다는 사실은 왜 생각 못하냐고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 생겼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저를 성숙시키게 된 비료이며 걸음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바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성숙한 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더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출발했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열매 맺는 일만 남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다.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과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그게 전혀 엉뚱한 일에서 다 놓고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거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과 열심과 그분의 집념과 고집이 결국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예요. 시작하자마자 배로 남긴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장사를 하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과 계획이 주인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긴 거라고요.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희의 분량과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긴 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열매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장사로 출발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귀한 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욕을 먹을까? 본전 잃을까봐 무서워서 땅속에 감춰둔 거예요. 주인의 믿음을 헛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정작 본전 걱정해야 될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장사 잘못해서 손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5배잖아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이며 분량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주어지고 받은 달란트를 이거 내가 괜히 썼다가 손해보지면 어떡할까라고 땅속에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로 주신 거라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얼마나 장사해서 배로 남겼는가 남기지 못했는가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꺼내서 믿음으로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두 사람은 사용했어요. 믿음으로. 어차피 시작한 거 주인이 책임지겠지,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손해보면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라고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한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예요. 배로 남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의 씨앗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처음엔 너무 작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를 봐,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봐, 내 처지를 봐, 뭐 지금부터 무슨 시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씨앗이에요. 우리 동화에도 복음이 있잖아요. 흥보전서 5장 17절에 흥부의 박씨가 자라서 궁궐 같은 기와집과 금은 보화가 되었더라. 흥부의 박씨보다 더 위대한 씨앗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요. 내 안에 뿌려진 가능성과 위대함과 놀라움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입니다. 걸작품들이에요. 이 걸작품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씨앗을 심겨놨는지 몰라요. 그것을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그런 포기되고 좌절되고 절망할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결국은 나를 승리케 만드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2022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로 마감 지을 겁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절대 놓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